어느 늦은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연락처를 바라보며 한 번만 더 연락해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이나 친구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그리움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색해진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밤잠을 설치거나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은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른이야. 끝까지 미워하고 사는 게 뭐가 좋아라고요. 사회에서도 관용과 화해를 미덕으로 가르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극적인 화해 장면을 아름답게 그려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한 건지, 내가 너무 냉정한 건지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와는 다른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붙잡는 마음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지나간 것을 따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무르는 자만이 평안을 얻으리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지혜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보려 합니다.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의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친구와 큰 다툼 후에 인연을 끊었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엇갈리며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따뜻한 자비가 스며 있었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가 잘 알겠노라. 사람의 마음이란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때로는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 위에 떠 있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리움과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니라. 설령 그 행복이 그대 곁에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르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기를 강요하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친구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자신이 외롭다는 감정, 자존심이 상했다는 느낌이 더 컸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이니라. 이제 그 마음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느니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진정으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 마음도 성숙해졌고 상대방도 변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질문을 깊이 살펴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마른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었느니라.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인다 해도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수는 없는 법이다. 관계 또한 그러하니라. 한번 끝난 관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더 성숙해졌다면 다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더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의 현자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였느니라. 시간이 흐른 지금, 그대도 옛날의 그대가 아니요. 상대방도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현재를 외면하려 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부정하는 일이군요. 현재의 나와 현재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재에 있고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는 법이니라. 그대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길을 걷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제자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천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것도,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 소식을 듣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반가워하시며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과 같아서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거라.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거라.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아무리 짙어도 결국에는 바람에 흩어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호흡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 후에 마음이 한결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니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네요.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둘째로는 감사 명상을 실천하거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거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좋다.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날 때 집착하는 마음은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는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셋째로는 자비 명상을 해보거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 그 친구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거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자유롭기를 하고 말이다. 제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부처님의 인도에 따라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조금씩 따뜻한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친구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놓고 나니 마음은 편해졌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숙해진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며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던진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물음이니라.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냉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해와 달을 보거라. 해는 모든 생명을 비추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려 하지 않느니라. 달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지만 그 빛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군요. 정확하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친구를 놓아준 것은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집착에서 자비로, 소유욕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을 격려하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체험했느니라. 자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이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하되 의존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니라. 집착을 놓는 5가지 단계별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니라.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는 것은 마치 진주와 유리구슬을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내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기를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헤어진 연인이나 멀어진 친구를 그리워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새로운 선택과 삶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집착을 놓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시간의 강물을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의 상대방과 과거의 상대방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시절을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칠 뿐이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예전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읽는 행동도 이런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미움과 집착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니라. 부처님의 자비 명상은 집착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비 명상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집착했던 그 사람에게도 그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하고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까지 확장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집착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원망에서 이해로, 소유욕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들도 자비 명상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니라. 집착의 특징은 늘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만나면 달라질 거야 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등 현재에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호흡 명상이 이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챙김 명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수행법이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손을 열었을 때 비로소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느니라.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항아리 속 과일을 잡은 손을 빼내지 못해 갇혀 있다가 과일을 놓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음의 예술은 단순히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은 간직하면서 미련과 집착만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에 감사하되 그것이 지금의 나를 올가매지 않게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고 선물 받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들을 한동안 피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집착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죠. 부처님 시대에는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공통 친구들의 모임에서는 한동안 거리를 두며 그 사람이 나올 법한 장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치유될 때까지의 임시적 조치입니다. 집착을 놓고 나면 때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시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다만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 지혜로운 사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를 잃지 않는 사랑,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사랑, 베풀되 희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집착과 사랑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형제자매 간의 경쟁 의식 등이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고 걱정하되 그 걱정이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으며 도우려 하되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집착을 놓고 나면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감정적 짐들을 내려놓으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지죠. 밤에 잠도 더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상쾌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매몰되어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동안 상대방 걱정, 관계 고민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발전, 취미 생활,
새로운 도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마음의 관찰을 통해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고 무상의 진리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예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시고 내일 아침에는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집착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속삭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조용히,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마음도, 아파했던 시간도, 집착했던 감정도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지혜로 바꾸고 그 사랑을 더 순수하게 승화시킬 때입니다. 집착의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나보세요.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말씀 중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처럼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